보조자료의 원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성경 예화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장점은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니까 두고두고 반복해서 이용을 해도 어느 누구라도 누가 감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인데.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신선미가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영원한 예화의 소스가 되겠지, 그렇죠. 그 독서는 그냥 하여튼 이것저것 탁신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어가지고, 이제, 간정집이니, 수필집이니, 소설이니, 하여튼 다양하게 많이 읽고, 인푸트가 있어야 아웃푸트가 있으니까, 게을러 가지고는 좋은 예화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화집도 필요하면 활용하는데, 이제 나는 예화집 수하면 한번 쭉 읽어보는데 어떤 예화는 보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용하고 싶은 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이용을 하고, 예화집도 이용을 하면은 좋겠고, 신문잡지는 이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신문잡지는. 어떤 때는 신문잡지 또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도,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좀 활용하십시오. 뭐 신문에 안 나오는 것도 많은데, 인터넷 뉴스 이렇게 따오면은 바로 이렇게 내 컴퓨터 따올 수 있어요. 조금만 손만 보면 되니까.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수시로 검색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칼 발트 그랬잖아요. 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렇게 이 목사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보기를 바라고. 개인 경험이나 자연 관찰, 상상 등등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예와 활용 방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하나의 이제 방안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실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단 이게 어떤 지금 책이다 이거예요. 책을 읽으면은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예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읽고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 예화를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천재가 내가 읽은 모든 책의 예화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천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치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은 책을 섭렵을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이제 나무의 책은 잘 안 보고 하면 내가 사가지고 하는데, 읽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 그냥 내 걸로 사버리지, 나무 거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책은요 깨끗하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봐가 책 다시 팔아먹으려고? 그 책이 낙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을 읽다가 여기 책에 이제 좋은 예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예화가 나오면은 책에다 표시를 하라고. 표시를. 무슨 꺽쇠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무슨 자기다는 표시를 하라고. 책 안에다가. 책 자체에 표시하고, 거기다가 주제를 써놓으라고. 이건 사랑이로구나. 이건 기도로구나. 전도로구나 하고, 책 안에 무엇인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주제를 써놓으라고, 주제를. 주제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책 읽으면서 얘기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주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책은 항상 이 앞에 보면은 빈 페이지가, 이게 백지가 있어요. 그 백지에다가 여기 나온 내용을 쓰라고. 1번 그래가지고 50페이지에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요거 쓰고. 목록을 만들란 말입니다. 또 가다 보니까 여기 65페이지에 기도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하라고. 표시를 어떤 식으로도 표시해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도 써놓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앞에다가 뭔가 하면 2번, 65페이지 기도라고 써놓으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가 예화가 10개 나왔으면은 그 10개 목록을 요 앞에 페이지에다가 딱 보면 다 알 수 있게 일관되게 목록을 만들란 말이에요. 목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요? 예? 시간이 엄청 걸립니까? 이건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이거는 관심 문제고 성인 문제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예화가 어디 있는지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를. 읽은 책이 수천 권이 되면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니까 항상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목록을, 그 책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예화 목록을 만들려고. 어떤 책은 잘 걸리면 예화가 20, 30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책 하나에. 어떤 거는 한 권 읽고 딱 하나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런 건 조금 억울하기도 한데. 근데 잘 걸리면 책 하나에 여러 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화에 보고, 이제 이거는 하여튼 뭐 예화 하나만 좋은 거 찾아도 책값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제 월간 강의술계 예화를 5개 쓰는데, 내가 좀 좋은 예화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가능하면 근거가 확실한 걸 찾아가지고, 어떤 데는 좀 자료를 밝히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누구 책 몇 페이지 어느 자료까지 가능하면 밝혀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예화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그거 모으면 또 예화 집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 좋은 예화, 신빙성 있는 예화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번에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다 이게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예화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는 거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 예화는 자기 교회에서 한번 써먹으면 2번, 3번 써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화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목사님끼리 만들 회원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블로그도 뭐 하나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젊은 목사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은 만들어가지고 이 예화 같은 거를 뭐 공유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이게 다 수료생 동기들인데, 앞으로 나가면, 장도화 목사한테 배웠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박 4일간 제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뭔가 하면은 책 앞에다가 표시해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2단계, 1단계는 책 자체 표시하는 거고, 2단계는 뭔가 하면은, 스타디 카드가 있죠. 스타디 카드. 요게, 가로 12cm, 세로 7cm인가, 3x5이 서점에 가면, 문방구에 가면은, 스타디 카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서 있는 것을 이기하라고, 이기. 옮겨 적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옮겨 적는가 하면은, 요 카드에다가, 한쪽 귀퉁이에는 주제, 기도라는 주제를 쓰고, 여기 책 이름, 가령 장도만, 무슨 책? 35에서 36. 요것만 쓰란 말이에요, 요것만. 저자 이름, 책 이름, 그리고 몇 페이지만 쓰란 얘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책 보면서 10개 나왔으면은 그 10개를 요 카드에 옮겨 적으란 말이죠. 시간 별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시간 별로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여기 나온 예화 내용을 다 쓸라 그러면은 못해요. 10개도 못하고 손뼉 나가지고 그만둬요. 못해. 그런 건 아예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회에서 누가 비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쳐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손으로 예화 내용을 쓴다는 건 못해요. 10개도 못해. 그래, 그건 아예 하지 말고. 그러나 저자 책 이름 페이지 쓰는 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요거, 그러니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컴퓨터 입력하면 좋죠. 컴퓨터 입력하면은. 3단계는 요거는 이제 잘 사용하거나 표에 비서가 있어가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까지 해놓으면은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이제, 사용했으면 여기다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다가, 2007년 3월 5일 날 강석교에 썼다. 그러면 3월 5일 날 썼으니까 강석교에서는 다시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걸 표시해놔요. 표시를 해놔도 자기 교회에서 한두 번 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뭔가 하면은 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 몰라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뭔가 하면 같은 예화를 2번 같은 교회에서는 안 쓴다는 원칙을 가져요. 그래도 어떤 거는 2번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요거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읽은 책을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게 되겠죠. 한번 이용을 해 보십시오. 나는 저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가 몇천 장이 있어요. 몇천 장이 있는데,
책 같은 건 앞에 표시를 하고 카드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하려면 말고. 자, 이제 제 6장 서론, 결론 및 설교 제목을 좀 보면요. 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보통 들어가면. 보통 현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안방, 뭐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집 구조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은 문을 쫙 열면 바로 안방 나온다. 그런 집이 있죠. 그렇죠. 이제 단칸방 같은 경우는 문 열면 바로 이렇게 방이 나오는데, 뭐 그런 방은 방이 아니냐. 누구 방이 아니래? 방은 아니지만은 조금, 격식이 갖춰진 방은 아니죠. 그렇죠. 격식이 갖춰진 방은 아니고, 격식이 있는 방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 예화가 말하자면 현관 같은 거예요, 현관. 들어가면 현관에 좀 신발로 좀 붙고 이런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야지. 문 열자마자 안방 바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의 서론이 그런 건데, 서론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상품이 본론인데, 본론인 상품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서론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상품 선전하는 사람 보면 어떤 데는 선전을 참 잘해가지고, 야, 나도 한번 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전 용어는 시원찮으면 이거 사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선전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론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서론은 뭐 설교 전체 길이의 10% 이내를 보통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조금 변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서론을 조금 길게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이슈 제기를 서론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서론을 확대된 서론을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개 서론은 설교 전체에서 한 10% 그러니까 보통 한 뭐 3분 전후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서론을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이슈를 제기하는 쪽으로 쓰는 거라면 조금 서론이 길어져가지고 그거는 서론이면서 본론의 성격을 같이 갖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전통적으로 내게 10% 이내를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헤든 라비슨 같은 경우는 처음 30초 동안에 청중 관심을 끌지 못하면은 설교 내내 관심 끌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서론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서론이 참 멋있어. 어떤 데는 서론은 영파이다. 영파이다. 어떤 경우는 설교 다 만들어 놓고 서론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설교 고민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서론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본론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서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미가 댕기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들이 관심 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시간에 비해서 비중이 절대 적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 열면 바로 안방 나오는 거예요. 안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누가 안 된대? 이건 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좀 더 효과적인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서론 목적은 청중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청중의 흥미를 일으키고, 설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거고, 주의사항은 서론은 반드시 설교와 연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설교의 주제하고 연관이 있다. 주제하고. 그냥 괜히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하고 연관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론하고 이제 성경 봉독 얘기를 보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아예 이제 서론을 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론한 다음에 본문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뭐 어느 쪽이 뭐 절대적으로 옳고 틀리고 없는데 이 방법도 좋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 방법은 뭔가 하면은 성경 본문이 짧을 경우에는 서론 끝난 뒤에 본문 읽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서론 시작할 때는 오늘 성도들이 무슨 얘기 할지 모르는 거라. 모르는데 여기 이제 서론 끝부분쯤 되면 오늘 무슨 얘기할지 결론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기 원한다 하면서 본문을 봉독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언제가 좋다고요? 본문이 비교적 짧은 경우인데 긴 경우는 왜 안 좋은가 하면은 긴 경우는 이 봉독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들어가가지고 서론하고 본론이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본문은 가능한데 긴 본문 같은 거는 먼저 읽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읽는 것도 어떻게 혼자 읽습니까? 교독을 합니까? 교독.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교독이 좋을 것 같아. 교독이. 교독을 해야만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능하면 이 예배 과정에 성도를 인발브 시키는 것이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것보다도 인발브 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 나는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을 가끔 해요. 여기 하면, 여기 우리 집사님, 뭐, 어떤가, 그러면 한번 질문하고, 한번 얘기하면 어떤가, 엉터리 옆에는 한번 깔깔 웃기도 하고, 한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뒤에, 우리, 저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중에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이죠, 할 만한 사람한테. 아무한테는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다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문제 없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 가정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될 만한 사람한테 설교 시간에 지적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회중들을 여기 인발해가지고, 목사가 혼자 완면쇼보다는 같이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도움이 돼요. 어떤 데는 뭔가 하면 질문도 하고, 어떤 데는, 자, 같이 따라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따라서 뭔가 목사 말을 따라가 한번 하게 한다든지, 여기 질문하고 다 같이 답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설교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나는 그래, 혼자 읽는 것보다는 같이 교독을 하는 것이, 교독도 어떤 데는 뭔가 하면은 출구문하고 이쪽 줄이는 사람, 이쪽 줄이는 사람, 자, 이쪽에 홀수, 짝수, 홀짝, 아니면 남녀 나누고, 아니면은 목사하고 회중,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독 가능하죠. 그렇죠? 혼자보다는 이렇게 교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방식은 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서론은 짧아야 한다. 요거는 그러니까 원칙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론에서 이슈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서론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왜 내 설교 들어야 할지를 보여줘야 되고 너무 많은 약속은 하지 말고 오늘 설교 들으면은 그냥 뭐 더 이상 다시는 신앙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과대 포장은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변명.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총회를 한다고 계속 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또 제가 총회장 선거에 또 출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너무 바빠가지고 참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늘 서게 되어서 참 송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그냥 뭐 성도를 마음문 닫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스스로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를 못했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는 변명입니다. 총회장 선거고 뭐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에게. 설교 말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 목사를 부르는 이유는 설교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총회장 선거 때문에 설교 좀 못했다.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좀 해놓고 뭐 하면 모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 못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픈 경우. 아픈 경우. 그걸 성도들이 알 정도 목사님이 병원에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거는 변명보다도 뭔가 하면은 사실 지난 주간 제가 병원에도 갔다 오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 말씀도 평소보다는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약한 때 강하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아픈 중에 최선 다해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그거죠. 그 자기 상태 속에 최선 다했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다른 일에 바빠가 준비 못했으면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방법 쓰고 어떤 방법인가 하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야기로 할 수 있고 질문, 예기치 않은 음명, 비유, 뉴스, 수수께끼, 설교 배경, 문제 제기, 속담 등등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데는 그냥 이야기로 시작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어떤 데는 좀 명언이든지 뭐 하여튼 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설교를 요약 정리해주고 또 청중 결단을 촉구를 하는 건데 형태는 요약 반복, 지금까지 한 얘기를 대지를 다시 한번 들려준다든지 그렇게 요약 반복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예화로 끝을 내는 그런 방안도 있고 마지막 어필, 호소하기라고 누구 말을 인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인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위인의 말을 인용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적인 활용 방안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리는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간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결론할 때 끝낼 듯 하면서 안 끝내는 설교. 요거 참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깨끗이 잘 가십시오. 뭐이 그렇게 아쉬워요. 설교 한 번 하고 죽어요. 그냥 입에서 신물 나게 설교할 건데 뭘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깨끗이 딱 물러가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아직 5분 남았어. 끝으로 정말로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딱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들어보면 뭔가 이제 설교가 결론 부분이 이르렀구나 하는 게 설교 흐름 속에서 스스로 감지가 되죠. 그렇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가 결론 부분이 이른다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성경책을 덮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덮으면서 마음도 같이 덮어. 같이 덮어. 같이 덮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점수 깎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점수 깎이는 일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갈 때 깨끗하게 잘 나가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도 간결해야 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새로운 내용 도입하지 말고 새로운 내용은 본론에서 도입하지 결론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준비도 제대로 못한 설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청중이 발견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 쪽이죠. 이제 아마 이제 다들 교회 주보가 있고 주보에는 설교 제목이 나오지 그렇죠. 지난번에 그 주제하고 제목 차이를 그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차이가 뭐라고요? 주제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무엇에 관한 설교할까 그건 주제인데 같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제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제목은 여러 가지 모양의 제목 가능하다. 한 가지 주제인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목 중에 제일 그냥 평이한 제목은 그냥 주제를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도 어제 그렇게 해요. 어떤 데는 아무리 찾아도 좋은 제목이 안 나오면은 그냥 주제를 그냥 제목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좋은 제목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원래 제목이 뭔지 압니까? 맨 처음 서점에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뭔가 하면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치킨 수프 for soul. 이거 영어 제목인데 그냥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완전 팔이 날렸어요. 팔이 날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수거해가지고 책 표지를 싹 바꾸고 그리고 제목을 뭔가 하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죠. 책 제목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니까 뭔가 하면 제목이 굉장히
그 흥행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제목 만들기 위해서 이 카피라이터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좋은 제목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패러디 합수가 필요합니다. 그저께도 가정,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 패러디 한 거라 그랬죠.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을 패러디 해가지고 가정,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보다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제목을 좀 창의적으로 하도록 예를 좀 써보라는 얘기죠. 창의적으로. 제목도 그러니까 석의적인 제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람 이름 같은 들어가는 가능하면 별로 안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람 이름 들어갈 수 있는데 비슷한 인물이 계속 나올 게 아니라 히브리 11장 같은 경우에 비슷한 인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올 게 이게 아브라함 믿음하고 모세 믿음하고 뭐 에녹 믿음하고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말로 표현하기가. 그럴 때는 부득이 그냥 사람 이름을 넣을 수 있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사람 이름 넣는 것은 석의적이니까 별로 안 좋고 석의적이 아닌 방식으로 원리가 들어가는 그런 제목. 그래서 얼핏 들으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 좋은 제목들 그게 좋은데 제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할 때 보통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회개한 삭개오, 구원받은 삭개오 보통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설교해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제목 뭐가 있어요? 해보신 분?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있는 어떻게? 우리 그 전도 소책자 할 때 내가 그 제목,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까지 오던 사람은 인간혁명.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만남. 그런 여러 가지 제목들 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삭개오. 참 재미없습니다. 창의성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없는, 이런 제목인데, 이게 별로 권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니엘서 1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 새 청년의 신앙. 맞지요? 히브리 새 청년의 신앙. 굉장히 석의적입니다. 그렇죠? 석의적인데, 나는 그 본문 가지고 어떻게 제목 붙이는가 하면, 일편단심,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한 남자를 위한 여자의 굳은 철개 굳은 그 마음을 의미하고 또 어떤 데는 왕을 향한 신하의 굳은 충정을 얘기할 때도 일편단심은 거기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편치 않는 신앙의 절개 그런 뜻으로 일편단심. 그게 지금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를 떠나고요. 자취하고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참신한 제목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고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고민 좀. 그래서 여기 신문에 나는 거 영화 제목, 책 제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봐놨다가 잘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적절히 잘 설교 중에 쓰면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 돈이면 다냐 그 얘기할 때도 뭔가 하면은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관심이 많은지 가게 이름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가게가 인기 짱인데 어떤 가게 그게? 돈 넣고 돈 먹기 어떤 가게? 그런 가게 있어요. 어떤 가게? 돼지고기. 앞에 돈은 많이, 뒤에 돈은 돼지 돈자. 돈 넣고 돼지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예, 그런 가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발한 가게가 아주 인기 짱인데, 그게 가게 이름이 설교 제목 같은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도록 고심 좀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게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죠. 어쩔 거예요. 좋은 게 안 나오면 그냥 주제를 제목을 해버려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거니까 주제를 제목을 하는데, 예. 지나가 부르지 못할 거예요.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좀 고쳐가 내가 다음에 할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고쳐놔. 아까 내가 얘기하는 그 예화 같은 것도 뭔가 하면은,
그냥 수표 그렇게 잘 이게 아주 이게 박장대소가 나오는데 왜 이게 안 나오냐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그런 내가 문화적인 실수를 한 게죠. 그러니까 지금 내 컴퓨터를 그걸 고쳐놨어요. 가계 수표 또는 한국식으로 말하는 내가 우리 고쳐놨어요. 다음에 다른 데 할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번 지나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할 때는 그렇게 좀 수정된 것을 하면은 좋겠죠. 그렇지? 자, 좋은 제목은 첫째,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아주 신선하게 참 기발하다. 그 카피라이트적인 그런 이 특성을 활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적합하고 이설계에 딱 맞고 그리고 간결하고 이런 것이 좋은 제목의 특징이니까 잘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어떤 것이 청중의 관심 끄는가 하면 간단히 좀 넘어가겠는데, 첫째는 어떤 게 청중들이, 요거는 지금 서론 결론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설교 전 과정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떤 게 관심 있는가, 사람. 첫째는 새로운 것.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정말 새로운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 갖는데,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하는데, 신사만 새 것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새 것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소명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목사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적용도, 창의성이 없는 적용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걸 새롭게 적용하려면 자꾸 다른 책들 보면서 통찰력을 자꾸 얻어내야지. 목사도 발전돼 나가야지 똑같은 식으로 적용하면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새로운 것, 새로운 것. 두 번째는 움직임. 가만 서 있는 것보다 적절히 움직이라니, 적절히. 그렇다고 해서, 한다는 그냥 완전히 미치는 것이 왔다 하는, 이거는 곤란하고, 부동자세로 뭔가 하면, 요것도 곤란하고, 적당한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라는 얘기죠. 밤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보면은 길거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네온사인이 제일 눈에 띄죠, 그렇죠? 움직임이 제일 띄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 이게 사람 관심을 끄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접성, 먼 것보다 가까운 거, 먼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능하면은 가까운 거, 근접성. 네 번째는 구체적인 거, 이미 얘기하고, 다섯 번째, 유머.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나도 요즘은 좀 유머를, 좀 개발하려고, 유머집도 내가 여러 개 사가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유머를 딱 그때 쓰려고 나도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데는 좋은 게 별로 안 나와. 난 어떤 데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냥 청중들이 아주 폭소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유머를 개발하도록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유머에 관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서 좀 읽어보고, 이 좋은 자를 체크했다가 그래서 써먹기도 하고, 나는 어떤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수수께끼, 유머 수수께끼 같은 거 이해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깔깔 웃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얘기할 때, 아마 들어봤을 건데, 지옥 같은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유머스러운 게, 강릉에 사는 김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한 여름에 사업자 부산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이 엉뚱한 데 들어갔어, 엉뚱한. 어떤 집에 갔는가 하면은, 최근에 남편이 죽은, 남편 목사인데, 남편이 죽은 사모님한테 이제 메일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이제 김 목사고 이 사람은 김 사장인데, 김 목사 사모님한테 메일이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메일을 보고 절도를 해버렸다. 그 메일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쪽은 무척 뜨겁구려 그래요. 그 편지 받고 절도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너무 높은 거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우스운 얘기하면 웃으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지옥 간 줄 알고 절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머 같은 걸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데나 아니고 무슨 지옥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참 엉뚱한 얘기가 아니니까, 재밌게 웃으면서 또 뭔가 전달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삶과 관계된 거,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 일곱 번째, 강조하는 거. 목사 특별히 강조하면은 회중이 관심을 갖는다. 자, 이제 마지막 전달에 관한 얘기, 최종적인 전달. 좋은 설교란 것은 내용도 좋아야 되고 전달도 좋아야 됩니다. 몇 프로냐? 나는 50대 50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0대 50.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전달이 참 시원찮아. 목사가 이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사활에 피죽한 것도 못 같이 그냥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재미없어. 참 재미없어. 그래서 어떤 데는 뭔가 내용이 조금 모자라도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전달하게 되면은 그 모자란 내용이 굉장히 보충이 돼가지고 상당히 산 설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뭔가 두 가지가 다 겸비하는 건데, 여기 지금, 좋은 내용이 왔더라면은, 이건 how인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착오를 일으킨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주로 what에만 관심 많이 쓰는 것 what에만. 뭘 전할 거냐, 얘기만 관심 많이 쓰는데, 꿈 깨야죠. how가 시원찮으면 what 자체가 아예 무시되고 만다. how가 시원찮으면은, 전달이 시원찮으면 아예 what 자체를 안 들어버린다. 도매금으로 몽땅 다 버려버린다. 안 듣는다, 얘가 안 듣는다. 그러니까, what를 잘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how를 개발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요 how는 요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비중이 작은 게 아닙니다. 아닌데, 전달과 함께, 내용과 함께 좋은 전달이 없이는 설교가 좋은 설교 되기 어려운 거죠. 좋은 설교자는 전부 다 설교에 열정이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음성에 생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왜 TV나 여기 아나운서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은 말에 힘아리가 전혀 없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말에 힘이 있고 생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기는. 되게 뭔가 하면 사람들 말이요. 생기는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음성에 생기가 있고 힘 있는 음성이 되게 머리 좋은 사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그런 사람들이 말이 뭔가 하면 해가지고 힘아리가 쫙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되게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 같이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음성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의 50%를 차지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크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절대. 다이내믹한 프리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역시 what와 how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 방식은 원고를 다 써가지고 읽는 식이 있는데 요거는 좋다 안 좋다? 원고의 메이니까 청중이 이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좀 박물관으로 다 보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원고 읽는 설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고 내용을 다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what에만 관심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없다? how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식. 어떤 분들은 암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머리가 좋은 분들은 암기하십시오. 까딱한 분들은 암기가 너무 웅변조가 되지 않아도 설교는 웅변은 아닙니다. 웅변은 인위적인 그런 자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설교는 자연스럽게 음성이 고조돼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설교는 그런 웅변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다 보니까 웅변조가 되면은 곤란하고, 그러나, 뭐, 암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원고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분들도 원고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해버리면 곤란하게 되니까. 그리고 적흥적인 방법.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성령 주신들 한다, 성령 주신들. 존 스타트의 그 책에 보니까, 그 설교와 설교자인가?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 스타트 목사님 설교, 책 보니까. 어떤 이 목사가 이제 자기는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적흥적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교구 감독이 예고 없이 그 교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눈쳐먹고 속여먹을 수 있는데 감독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변명하는 거지. 저는 평소에 주님 주시는 대로 바로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감독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감독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뒤에 안내 집사님한테 감독이 쪽지 하나를 주고 왔는데 그 쪽지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서약을 해지하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사라지고 나는 가장 좋은 것이 아웃라인식으로 내가 샘플 지금 한 6개인가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숙지해가지고 성적을 몇 프로 보라고?